지난 본문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고린도에 지금 당장 재방문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나의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숨기고자 거짓된 말로 너희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확신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서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이제 지난번 본문까지 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중에 일부분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언급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또 한번 이제 사도로서 어떻게 자신이 사역해 왔는지, 또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내게 되냐면, 이 바로 전까지 이제 12절 13절에서는 드로아에서 어떻게 자신이 행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를 갔다 자기의 행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전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울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어떻게 비판했냐면은, 바울은 무능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받은 능력도 없고, 받은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폄하했어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지만 사도 바울과 달라서 우리들은 능력이 있고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우리들은 뭐 늘 어디 가나 잘 나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봐왔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짓 선생 혹은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아직도 중요하게, 왜냐하면 그 율법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같이 지켜야지만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만이 옛 언약을,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거와 대조해서 옛 언약을 잘 붙들고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르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에 혹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들은 그런 얘기들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꺼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그 거짓 사도들이 전달했던 것처럼 진짜로 패배자이냐?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매맞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고, 그렇게 막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뭐 질환들도 육신의 질환들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 이 글이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은,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개선 행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개선 행렬이라고 하면 이제 개선 장군,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 장군들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들어오면은 개선 장군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이긴다고 100이면 100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로마의 법상 로마 시내에 군대를 끌고 들어올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줄리우스 시저도, 케사르도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왜냐면 그것을 군단을 데리고 그 강을 못 건너거든요. 그게 로마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개선 행진은. 자신의 군대들과 포로들을 다 이끌고 뭐 칼도 다 차고 와가지고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놀라운 승리를 했을 때 가능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개선행진 안에서, 개선행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처럼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하나와,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선행진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행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뒤에 뒤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행진 안에서 인도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기게 하시고라는 뜻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전해드는 것처럼 늘 어디서 늘 지고 다니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사람 같고 그렇지 않다. 물론 현재 상황은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쫓겨나고 죽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이제 현재 있는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바울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찾아온 거짓 사도들은 거짓말을 하고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능력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개선행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들에서는 이러한 어법들이 등장을 해요.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은 반성공 혹은 반승리, 그러니까 승리와 거리가 먼, 성공과 거리가 먼 단어들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곁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사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들어가는데,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구인구직란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자리를 이동할 때 주기가 찾아보는데, 요건, 이제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부서의 전도사님 혹은 뭐 부목사님을 찾고, 뭐, 어떻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이런 문구가 좀 자주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부흥을 경험해본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고상한 느낌처럼 들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 수 늘려본 사람, 교인 수 늘려본 사람만 지원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과거 교회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계속 잠재적으로 쌓아오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대형교회 사람들이 좋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잘 나가는 교회 같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런 교회 목사들이 유명하다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고, 혹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전쟁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이길 수 있을까? 자는데 어떤 사인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인을 하나 보게 되면서 거기서 음성을 들었대. 이 사인을 써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자기 군인들 모든 방패에다가 그 사인을 다 그리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아마 보신 그림일 거예요. P자가 길게 있고, 이 P자 아래에 X자를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P도 아니고 X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이 X자는 헬라어로 카이, 알파벳 철자 이름이 카이예요. 이 P자처럼 생긴 건 로,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R, 영어로 치면 R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제일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를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승을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대승을 했어. 기쁜 거죠. 아, 내가 사인을 할 때 기쁘구나. 그 뒤로 안 써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그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뒤를 안 써요. 그리고 나서 그 전제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개성문에도 그 얘기는 적혀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세시대 그 사인이 그 뒤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그 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여전히 그 사인을 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쓰긴 써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이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을 법궤를 들고 나가죠. 법궤가 있으면 이기니까 법궤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알려주고자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거짓 사도들도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추천서 보여주면 잡아. 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높은 자리에서 그런 그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의 사역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로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갖고 오냐면은 냄새, 향기라는 표현을 갖고 와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개선행진에는 그 휘황찬란한 볼거리도 많았지만 향을 피워서, 좋은 향을 피워서 같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좋은 향이 이제 코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향기에 대한 메타포를 사용을 해서 보이지 않지만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향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 역시 볼 것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역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역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어떤 사역이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14절 그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향기를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대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또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어떻게 또 한 번 더 증거가 되고 전달되는지. 사도 바울에서 15절 1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를 다 동물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다 불태워서 제사를 대부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뭐 좋은 표현을 하면 고기 굽는 냄새지만 고기만 굽나요? 별의별 동물의 모든 것이 타잖아요. 주변에 피가 엄청 풀어나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냄새를 맡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저분하죠. 역겹죠. 죽음의 냄새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죽음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건 실패한 메시지예요.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는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로 정말 좋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향이 나서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있구나. 모르는 사람은 피냄새 역겨워. 나가야지 빨리 여기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왜죠? 역겨워서요? 무서워서요? 잔인해서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르고 봤으면 멜 깁슨이 만들 때 모르고 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려요? 감사해서요. 죄송해서요. 내 죄가 사무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요. 우린 눈물을 흘려요. 똑같은 걸 바라보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자들은 이것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사도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나올 건데 진짜 메시지에다 다른 걸 자꾸 섞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왜냐면 정말 진짜 같은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진실이 숨겨져 있고 조금 있고 들어가 있고 거기에 거짓말이 추가가 돼요. 거기에 아무리 진실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혼합물을 만들어버릴 순간 가짜가 되어버리잖아요. 메시지의 일부가 진짜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맡게 되는데 누구는 사망에 이르고 누구는 생명에 이른다면 그 메시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이겠죠. 내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메신저인가? 거짓 사도와 같은 메신저인가? 내 삶이 개차반처럼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복음만 얘기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거짓 사도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 후반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부담이 가득한 일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거짓 사도들을 비판합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고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된 포도주를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한된 포도주의 양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물을 섞는 거예요. 가짜술을 파는 거예요. 가짜술을. 물탄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10포대 있었으면은 그걸 20포대, 30포대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 단어가요. 그런 억구에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석되고 약해진 메시지, 가짜 메시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짓 사도들은 메시지만 잘못 전달한 게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까지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는 그대로 같지 않다.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절대로 물타는 것이 아니다. 희석되고 약해지고 변형되고 혼합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곳곳에서 풍기고 있다. 3장에 넘어와서 그런 우리들일진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그런 성공의 경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추천서들을 잔뜩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추천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 유대주의자 사람들이 대신 써준 추천서겠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추천을 써놔.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해놨지 않느냐. 너희들 나 때문에 잘 됐잖아. 추천서를 써줘. 라고 했다는 거죠. 3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추천서를 너희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한 이제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진짜 사도인 것과 우리가 진짜 메신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에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귀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사람한테 이 사람은 보증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추천서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나에게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너희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런 너의 현재 상태의 모습이 바로 나를 추천해주는 추천서가 된다.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 편지를 읽게 된다.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묘사하면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들은 자주 아프잖아요. 데리고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병원에는 이제 도쿄대 의대 졸업, 하버드 의대 졸업, 서울대 의대 졸업. 그럼 이제 좀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정작 가서 진료를 받으면 괜찮은 거 맞나 싶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 그런 추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인데 너희들 그 추천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라고 3절에 얘기를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너희가 바로.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희라는 편지를 어떻게 쓰셨느냐? 먹으로 종이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인데 어디에 썼느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타포를 사용해서 율법과 살짝 대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이 됐든 양피지가 됐든 적혀져 있는 글귀는 당연히 글귀 자체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율법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종이에 적혀져 있는 것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사사기서를 봐도 열왕기 역대기서를 봐도 사무엘서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법궤가 있던 없던 잘 안 살아요.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 집에 한 권 이상 10권 가까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성경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으로 쓰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인셉션 영화 보셨나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꿈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장치를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끔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게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런 편지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얘네들은 좀 다르게 사네. 왜 이렇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죠. 왜냐면은 손해를 보는 삶이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손해를 보는 삶이니까 야, 얘들 왜 저러냐? 라고 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근데 그들은 행복하고 왜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찾아와서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니?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니? 자연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구원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어. 이러한 확실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이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만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것으로 너희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런티된 능력으로 너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족한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 조문으로 적혀져 있는 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에게 다가올 사망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둘 다 있었기에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이 쪼가리를 늘 가슴에 풀고 다음 지역 가면 이 편지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뀌지 않았느냐, 에베소의 교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느냐,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이에 쓰여진 글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쓰신 그 편지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일부분을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체득되고 내 삶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마치 인셉션처럼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셔서, 완벽히 바꾸셔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변화되어 완벽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논리에는 손해보는 삶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선행진에서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향기가 나타나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